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감추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고백하고 있으며 온 회중을 축복하고 건축의 배경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주님을 위해 거하실 성전을 마련했으니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깜깜함이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자신을 감추실 때도 있지만 성전에서 임재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일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살펴보려고 해도 숨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존재감을 감추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흔적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시고 모습을 감추시자 참지 못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하며 기뻐 뛰놀았던 범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확인해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느끼는 하나님은 감추어 계신 분이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숨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낄 때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지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사소한 간청까지 소름 끼치도록 들어주실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확신을 갖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감추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웅들도 다 그랬습니다. 욥은 약 7년 동안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큰 민족의 씨앗으로 이삭 하나만 응답받았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3년이 되어서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으며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거쳐 총리가 되었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보다 깜깜한데 숨어 계신 것 같은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요. 감추어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기도를 듣기는 하는 거야? 정말 없는 분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특히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고난이 중첩되어 나타날 때 이런 기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신다고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faithful, 즉 믿음이 충만한 분이요,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권적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정금되어 신실하게 나오게 할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말이죠. 그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요 의지를 갖고 이루시며 나타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깜깜한 데 계시는 분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 말이죠. 성도의 충성은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결과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믿는 일에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다루시고 역사하실 분이니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역시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1절과 3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